용감하게 넘어져야 이것을 제가 슬슬 키우다 보니까 혼자 키운 건 아니지만 애들이 이제 걸음마 할 때를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니까 힘이 생기고 볼 수 있는 그거는 다 비슷한데 포인트는 넘어지는 거를 용감하게 넘어지느냐 그것을 설 수 있는데 넘어지면 무서우니까 근데 용감하게 몇 번 넘어지면 지금 넘어지는 게 별로 이렇게 아픈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들면 그때부터 이제 있어서 그런 것처럼 삶도 담대하게 할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설 수 있고 갈 수 있고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적용해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런 것인데 또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담대하게 무모하게 이러면 안 되지만 그때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활력이 들어오는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은 활동이 유치되어서 여러 가지 손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화 이루게 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출애굽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기간에 광야 이야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 이야기, 그 다음에 성막 이렇게 네 가지로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면 출애굽기를 유대인들은 사랑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용감한 형제가 구해주고 처음 만나는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의 과정은 어제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시내산에서 광야를 하고 십계명을 하고 결혼식에 해당하고 성막을 이루면 같이 사는 신혼집을 만나는 그렇게 비교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출애굽기가 서로 하나님의 이해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건 되게 기쁜 일이죠. 감사하고. 그런데 시내산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막상 가다 보니까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힘든 시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엘림이라는 풍성하고 안식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광야길 가운데 물도 주시고 안색에도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고 또 원수도 물질르시고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면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면서 광야길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광야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삶 속에도 때로는 위축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고
신앙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광야길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광야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광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물은 있는데 물이 쓴 물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에,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휠체어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편의점에 갔는데 마치 그 편의점 그 맨 선반 위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감자칩 이런 거 같아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저기 있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요, 벌떡 일어서서 그걸 잡았대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기적이죠. 자기도 모르게 과자 간절히 먹고 싶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가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물을 쓴 물을 달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또 이 필요와 이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기쁨을 충만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의 필요를 열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는데 그나마 그게 쓴 물이면 사실 방법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의탁한 거. 더 이상 사흘 동안 물을 안 마셨으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물도 안 마시고 데려갈 그 기력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다 의탁을 한 거예요.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 돼요. 맡기는 거죠. 또 때로는 그런 상황에 닥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중학생이 바다에 떠밀렸어요. 해운대에 30분 만에 구조대가 가가지고 구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중학생이 거의 20분 30분간 바다에 떠 있었어요. 분명히 적도 없었는데 수영을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생존 수영을 가르친대요. 그 생존 수영이 뭐냐면 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네요. 그 생존 수영은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면 가라앉거든요. 이 물 자체는 뭔가 이렇게 띄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의 부력을 내 몸을 맡기는 힘을 쫙 빼고 그냥 침대에 눕듯이 편안히 힘 빼고 핵심은 뭐라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여기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뜹니다. 확 뜨는 게 아니라 약간 떠요. 그러면서 이 얼굴만 살짝 나올 정도로 떠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물고기처럼 펑펑펑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번 여름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배워두면 유용해요. 실제로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건 약간 그런 기도. 뭐 힘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하나님께 다 맡겨 위탁해야 돼요. 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두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과 개인 경건생활 이런 것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시고 또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꽉 잡아 새벽 기도도 하지만 왜 이렇게 꽉 잡냐면 또 가르쳐줬거든요. 꽉 잡을 때 꽉 잡는 손의 느낌을 주님이 손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잡는 거죠. 그렇게 믿으래요. 좋은 시절에. 근데 어느 때에는 진짜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약간 그런 마음. 어떤 때는요, 너무 꽉 잡아주시고, 등을 손에 누르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안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믿습니다. 광야길에서는 위탁하고 의지하고 손을 이렇게 붙들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기도 생활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피아를 하듯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묵상을 하면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어떤 힘이에요? 애굽 사람들 혼내주고, 그렇죠? 재앙이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애굽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 다 가라앉았잖아요. 그것도 어떤 힘이에요? 혼내고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자유를 얻어서 행복한데 막상 그 하나님의 힘은 주로 어떤 힘이에요? 혼내고 재앙을 내리고 말 안 들으면 다 물에 빠지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막상 물이 없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 여기 지나면 나중에 여기 그 20절 엘림이 나오거든요. 거기 물이 많이 있어요. 그 멀지 않아요. 근데 엘림의 길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고쳐서 단물을 베푸시는 단물로 만드시는 이 회복, 치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나는 사람들 혼내고 악당도 쳐부시고 막 이런 하나님만의 심판의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구나. 나쁜 사람 혼내주고 우리 기록들은 애국 사람만 죽이고 맨 이런 것만 봤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물도 쓴물을 단물을 만드시고 이 다음에는 하늘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우리 먹이시기도 하고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찌르게 하시고 광야 이런 모든 험한 여행을 잘 죽지 않고 또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자신을 오히려 광야길에서, 이전에는 정말로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을 혼내주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의 모습, 치료의 모습, 그를 지키시는 모습, 그를 채워주시는 모습, 치료의 하나님을 그 광야길에서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남편 아버님 집사님만 나왔었는데 그 집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다 나와서 기도하면 혹시나 나을까. 우리가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나와서 우리 아버님 예수 믿으니까 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계속하게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교회와 목사님이 약간 좀 면목이 없어요. 좀 가족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좀 적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마주치지를 못했대요, 눈을.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때가 되면 돌아갈 걸로 생각했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따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아버님을 통해서 온 가족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치료만 치료가 아니죠. 물론 육신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함, 사랑, 치료의 하나님, 이런 거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육신만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보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야길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많은 것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는 귀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도 이런 생활로 때로 피해와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 속사람을 더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희망의 길. 자, 애굽에서 나오면은 막 좋은 비단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으면 감사하고 복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예수 믿어도 어느 정도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축복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지만 어느 정도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의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광야 길의 끝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있처럼 결국은 희망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이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27절에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사막 지역에서는요, 우물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거예요. 마을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런 우물이 12이나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막 70그루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오아시스,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은 늘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쉬고 지금 누리고 마실 수 있는 엘림과 같은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가고 마라의 쓸물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엘림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밖에 안 돼요. 11km.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막 죽을 것처럼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맛있고 풍성한 그런 물과 또 그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만 하시지 않고 조금 참고 인내하면 엘림과 같은 안식과 풍성함과 오늘 시간, 오늘 장소, 축복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계속 이럴 것처럼 계속 마라의 쓴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금 지나면 엘림 같은 것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기도를 갖추고 다 좋은데 빨리빨리 신앙생활을 빨리 되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같이 주셨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나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당장 주세요. 내일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을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면 이와 같은 풍성한 시간들, 그런 역사들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광야길의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참고 인내하시고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엘림과 같은 이상한 축복의 역사들을 기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고 또 간절하고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되심의 모습을 또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지난 후에 엘림의 축복 같은 풍성한 역사와 오늘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생활들을 하나님 지켜주사, 또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광야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풍성한 역사, 은혜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